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로 43절의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9장 32절로 4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3쪽에 있는데요. 32절로 43절 찾으셨으면 우리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바의 다비다라 32절 죄송합니다. 때에 시작. 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가 중풍병으로 상에 누운 지 8년이라. 베드로가 가로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롯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가니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우니라. 루다가 요바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오라고 간청하니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름에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의 산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피장의 집에서 유하니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처럼 기쁜 날 또 주의 말씀 앞에 서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삶이 여러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먹고 살며 또 만나고 교제하는 일, 또 그리고 여러 기쁘고 축하할 일들을 보는 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더하여 성도된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워지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셨사오니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영혼의 깊은 충만함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무엇으로도 비할 수 없는 주의 진리의 충만함이 우리 영혼을 가득 채움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세상은 말씀의 충만함을 결코 보지 못하오되 성도된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심장을 가득 채워서 살게 하는 능력이요 근원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제가 저보다 어른들이 계셔서 죄송한데 이제 공부 좀 해보려고 하는 나이가 되니까 눈이 잘 안 보이는 때가 돼서 좀 전에 말씀을 이렇게 구절은 32절 얘기해 놓고 36절부터 읽어서 죄송합니다. 또 이 본문 프린트도 제가 이렇게 원고를 다 쓰는데 하고 지내면서 혹이나 제가 이렇게 실수가 있거든. 이렇게 부족해서 그런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9장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생각 안 해도 저희가 8장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8장에서는 빌립, 그리고 9장 전반부에서는 지난주까지 사울, 그리고 오늘 베드로, 이렇게 인물들을 이어서 살피고 있고요. 오늘부터 한 4주 동안은 이제 베드로를 더 살필 터인데요. 이게 이제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전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8장, 9장 뭐 그러니까 그 장에 담겨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저는 성경을 계속 보다 보니까 지난번에 이런 표현 드렸죠. 그 빌립이 나오는데 멀리서 예상치 않았던 에디오피아 내시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이 거기 담겨 있더라. 그리고 그와 사울을 보니까 가까이 있는데 사실은 전혀 변화될 것 같지 않았던, 그러니까 그 말도 예상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거기 두셨더라. 이제 이렇게 보는 관점이 이제 있고요. 이제 그런 것과 중첩되게 지금 8장에서는 빌립, 9장 전반부에서는 사울, 그리고 9장 후반부에서는 베드로, 그리고 10장 이렇게 이어가면서 보면 인물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지금 3명의 인물이 나오죠. 그렇죠? 3명의 인물이 나오는데 이게 딱 읽으면서는 갑자기 제 마음에 경탄이 일어났다고 할까요? 우선은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연속해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록한 누가가 대단하다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요.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 세워져 가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이 한 명씩 한 명씩 등장해서 제 역할을 다해가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이 빌립이고요. 예. 그 중에 한 명이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사울이고 지금 또 한 명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의 구도는 이런 것 같아요. 빌립은 집사로서 교회를 돌아볼 뿐더러 또 마침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마리아까지 간 역할이라면 사울은 교회를 박해하던 자였는데 실제로 그가 돌이켜서 정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렇게 어떤 단체건 아니면 심지어 이렇게 뭐 직장이건 아니면 국가도 대부분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대상은요 바깥에 나가서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올림픽 그래서 금메달을 딴 사람은 정말 몇 명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요. 그렇죠? 그러면 체육 전체 인원에 비해서 뭐 10,000분의 1이나 될까요? 50,000분의 1이나 될까요? 이런 사람인데 주목을 받는 거예요. 왜? 외부적으로 역할을 하니까.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눈에 보면 목회자나 아니면 선교사나 이렇게 외적으로 무슨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눈에 띄어요. 근데 사실은 그들이 눈에 띈다고 그들이 그 단체나 그 국가를 다 이끌하냐면 아니에요. 이 말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금메달 딴 사람 때문에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나 선교사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 역할을 할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의외로 그런 사람이 눈에 띄어요. 그래서 이거를 부모들이 잘못 받아들이면 누가 금메달 따면 올림픽 끝나고 그 종목의 학원에 애들이 미어진다. 그리고 뭔가 좀 잘 되면 뭐 예를 들어서 골프 무슨 뭐 세계 챔피언이 됐으면 갑자기 골프 지망생들이 엄청나게 많아진다. 뭐 조성진이 피아노 그럼 갑자기 피아노를 가르치는 애들이 그렇게 많이 늘어난다. 그거는 잘못된 관점이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근데 이제 하나 더 하려고요. 지금 베드로가 뒤늦게 등장하는데요. 베드로는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을 가장 썩였던 사람이기도 하고 가장 자기중심적으로 살았던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후에 교회가 세워지니까 지금 어떤 포지션을 보여주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 맏아들, 맏며느리. 그래서 별로 티가 나지 않는데 그 자리를 계속 지키는.
금메달을 딴 적도 없고 뭐 LPGA 나가서 우승을 한 적도 없어요. 있는지도 몰라. 그런데 나라를 늘 든든히 지키고 교회에서도 그래요. 별로 하는 역할이 없어.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늘 그 자리에 가보면 그분이 계시더라. 이해되세요? 예.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별로 인정 안 해요. 이게 이 사회가 자꾸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는 것만 보도록 해서 실제로 그거를 등한히 하는데요.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분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거고요. 국가도 그런 분들 때문에 버티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하다. 오늘 그런 관점에서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런 말을 좀 썼어요. 그냥 읽어볼게요. 한 줄만.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는지를 그리스도 부활 승천 이후에 계속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자기의 존재와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리더들이 든든히 서는 것은 단순히 공동체의 건실함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나아가 현재적이면서 미래적으로 공동체의 굳건함의 척도가 됩니다. 맞죠? 그렇죠? 나가서 금메달 많이 따는 사람들은 실제로 지나고 나면 사실은 뭐 여러 부침이 강해요. 예. 그런데 계속되이 뭐 유소년 교육을 감당했다든가, 그렇죠? 아니면 교회 속에서도 한 직분을 맡아서 오랫동안 섬겼다든가. 이거는 제가 지금 예를 적게만 드는 것이 무슨 말을 하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죠? 어느 단체건 어디든 뿌리를 내리고 그것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느냐가 그 전체를 규정합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변화된 베드로, 그러니까 예전에 그리스도를 따를 때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막 이렇게 했던 것과 달리 그거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바로 베드로는 교회를 전체적으로 굳건히 받쳐주는 기본의 역할, 기반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었다. 이것을 전제하고 이게 큰 맥락 속의 내용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베드로는 빌립과 사울이 광야와 다메섹에서 귀한 만남과 변화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을 때 뭘 하고 있었냐면 오늘 32절입니다. 32절. 아까 제가 36절부터 읽었던 터라 한 번만 더 3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때에 베드로가 사방을 두루 행하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그때에는 지금 바로 앞에 있었던 사울의 역사가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서 벌어지고 있을 때, 또 그 전에 빌립이 사마리아와 광야에서 그런 일을 행하고 있을 때, 말하면 동시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다 글이니까 다 그것을 담을 수는 없는데 그때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서포트를 비추고 있을 때 베드로는 뭐를 하냐면 복음 사역을 위해 사방을 두루 행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사방이라는 건 여러분 동서남북을 말해요. 동서남북. 그래서 두루 행한다라고 할 때 이거를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막 지금 베드로가 돌아댕겼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취지는 사실 그건 아니고요. 베드로는 자기 주변 사방을 다 감당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거를 조금 더 말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과거에는 자기 뜻대로 하던 베드로였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셔도 인간적인 뜻과 자기의 뜻을 따라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사방을 두루 행하며 자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지금은 자아, 에고라고 하는 자기 이기적 판단은 없어지고 주의 복음 진리를 필요로 하는 곳이 어디고 사람이 어디고 일이 무엇인가를 찾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납득이 되시죠? 지금 베드로는 지금 그런 시야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표현하기를
맏아들, 맏며느리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시야를 가지고 든든히 있는. 그러다 보니 그 모습 속에는 예전에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이 가득했겠지만 지금은 겸손히 묵묵히 주어진 바를 적극적으로 찾아 행하는 그런 자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겸손히 자기에게 주어진 바를 찾아 행한다고 하면 우린 마치 이렇게 좀 표현이 그런데 마치 소나 이 설명이 될까요? 두꺼비나 이렇게 그냥 이렇게 뚱 하고 있는 것처럼 여길 수 있는데요. 지금 사방을 두루 행한다고 할 때는 그렇게 뚱 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아주 겸손히 자기를 티내지 않는데 전체가 세워져 가도록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의미가.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보여주는 모습은 사실은 딱 사실 정확하게 반문장인데 교회에 속한 성도들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교회는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이룬 공동체입니다. 저희 교회는 특별히 자발성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교회는 성도들이 잘하는 만큼 잘하는 거지 프로메테우스의 침대처럼 이만큼 잘해야 된다는 규정을 놓고 사람을 늘리거나 줄이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각 사람을 어떻게 얼만큼 잘하게 할지 모르지만 그 잘하게 하심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계속돼요. 근데 그렇다고 할 때 교회 속에 있는 성도는 모두 다 사실은 베드로와 같은 주체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내가 이것을 해야만 되는 부담 때문에 교회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주체가 되어서 기쁨으로 감당하도록 사실은 교회는 그 자리를 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높거나 낮거나 하지 않고 전적인 책임을 갖거나 방관자이거나 하지 않고 다 중요한 게 주체자라는 거예요. 내가 주체자. 그래서 주체자가 되면 교회 속에서 교회를 가꾸는 기쁨을 성도들이 누려야 됩니다. 나는 오늘 무슨 일을 위해서 동원된 들러리아가 아니고 나는 사실은 내가 이 일을 통해 교회를 세우는 기쁨을 누린다. 교회를 세워가는 은혜를 누린다.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굳게 세워져 가는 것을 누린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방으로 두루 행한다라고 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이런 질문을 하나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누군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라고 강요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아무도 그에게 강요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저 자기 심령에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가 주장되니 나타난 반응입니다. 이에 비견한 게 지난 주일에도 저희가 살폈던 사울의 모습에서 9장 22절, 저희가 지난 주일 제목으로 가졌었는데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자신이 가진 진리를 증명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권하는 일은 결코 강요로 되어질 수 없습니다. 강요가 아니라 뭘로 가능하죠? 감동으로 가능하죠. 내 마음에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으니까 그것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도 들을 때 알아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드러난 그 이단 사이비 집단이 뭔지 아시죠? 그렇죠? 저도 사실은 전에 길을 가면서 그들을 만난 적이 있는데요. 제가 문득 며칠 전에 그때 저에게 다가와서 뭘 전하려고 했던 그 청년이 기억이 났어요. 근데 이유가 뭐였냐면 제가 이것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그때 그 청년은요, 마치 이런 거예요. 뭔가 누군가 시키고 누군가 이걸 하도록 했기 때문에 해야만 하는 강압적인 그 느낌을 가지고 억지로 와서 전했던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들으면서 뭐 제 딸 같기도 하고 아들 같기도 하고 그런 또래 아이인데 제가 웬만하면 얘기를 들어주거든요. 근데 그러기에 마음에 전혀 여유가 없고 자기가 지금 전하는데 전하는 것에 대한 신념과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안에 젖어서 뭔가 하는. 그러니까 과거에 쭉 돌이켜 보면 누군가 시켜서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에게도 비쳤어요. 그러니 듣는 제가 감동이 될 수가 없죠. 이해가 되시죠?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은 자들이 전하는 건 조금 있다가 저희가 이제 세 번째 예에서 살필 텐데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요. 여하튼 여기 그래서 지금 이 맥락 속에 베드로가 보여준 모습은요, 바로 그런 거예요. 자원하고 자발적이며 그가 어딘가를 가고 돌아보고 있는데 그게 마음 깊은 곳에서 감동으로 인하여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태어나다 보니까 맏아들로 태어나고 나이가 먹어서 어쩔 수 없이 집을 돌본다, 이런 그 탕자의 이야기에 있어서 큰 아들 같은 심정이 아니고 내가 이런 일을 맡을 수 있음이 큰 은혜다. 그게 베드로 속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 베드로 속에 있었다고 하는 이 말씀을 왜 거듭드리냐면요, 베드로에게 있었다고 할 때 여러분, 베드로가 속했던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땠을까도 생각하실 수 있죠. 그렇죠? 제일 맏 사도였다고 할 수 있는 베드로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러면 다른 사도들은 어땠겠어요? 나는 왜 내가 넘버 2여야 돼? 나는 넘버 3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권력 다툼을 했겠어요? 아니에요. 그런 모습이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면 모두 다에게 선한 의미의 동력화가 이루어져요. 나는 왜 이렇게 아직 어릴까? 이렇게 자라나지 못할까? 이거는 그 비교하고 판단하는 의식이 아니죠. 그렇죠? 감동을 받은, 여러분 정말 이렇게 성숙한 사람을 보면 느끼는 느낌이 그거 아닙니까? 야, 나이가 비슷한데 어떻게 저렇게 깊은 배려를 할 수가 있지? 저렇게 교회에 대한 신실한 마음을 가질 수 있지? 베드로에게서 볼 수 있는 모습은 바로 그거였어요. 그래서 교회의 리더가 되고 교회 멤버가 되는 일은 이러한 고급한 삶의 부르심임을 베드로가 보여주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대목에서 일제시대 때, 여러분 너무 오래된 일이어서 느낌이 안 오시겠지만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가 식민지였습니다. 여러분, 식민지라는 것은 뭐냐면요, 식민지라고 하면 흔히 얘기하는 우리나라 국민들은요 2등 국민이고, 일제가 그 본 지배하는 나라가 시키는 걸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부터 지금 계속 얘기한 건, 내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시키면 나타나는 반응 있죠. 여러분도 경험 혹시 해보셨습니까? 나 정말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 그러면 딱 들으면 알아요. 말투에서도 알아요. 그런데 그게 교묘하게는요, 그 사람이 싫어서만이 아니고 지배하는 사람들로서는 일부러 그 사람들로 하여금 지금 주체적인 의식을 빼앗으려고 하는 고도의 통치 방식이기도 해요. 그래서 계속 일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을 때 일본의 입장에서는 조선의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일을 할 만한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게 교육의 중요한 핵심이에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도, 그래서 교회도 그랬어요. 교회도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요, 목사가 일본 정부의 통치를 받아요.
그러니까 설교를 할 때 설교를 하는 본문도 제한을 받고요. 무슨 말을 하면 항상 눈치를 봐야 돼.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지금 독립된 다음에 막 그때 일본이 우리를 통치해갖고 우리가 그랬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그것 속에서 알게 모르게 점점점 주는 거 먹으면서 길들여져 가는 노예화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교회도 제일 먼저 변절한 사람은 권력을 가진 사람, 똑똑한 사람, 이 사람부터 알아요. 예. 여러분 이렇게 천재지변이 나면 동물들이 먼저 움직인다고 하죠. 정치적인 지형이 바뀌면 제일 먼저 움직이는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왜요? 내가 지금 어디에 붙어야 먹고 사는지를 아니까. 일제시대 때 그랬을 거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설명이 길어도. 근데 그때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싸우겠다고 목숨을 걸었던 사람 중에 지금도 존경받는 분인데요. 백범 김구 선생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돈에 맞춰서 일을 하면 직업이고 돈을 넘어서 일을 하면 소명이다. 직업으로 일을 하면 월급을 받지만 소명으로 일을 하면 선물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가 백범 김구 선생이 독립을 해서 일을 했고 뭐 임시정부에 했으니까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작은 생각이고요. 노예화 되어가고 있는 그 시대 속에 노예가 되기를 거부하고 우리 스스로 주체자가 되려고 하는 생각을 펼쳤던 사람이 백범 김구 선생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일제시대 때 자기도 똑똑하고 자기도 힘이 있고 뭔가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그 오적처럼 이렇게 들어가서 그 밑에 붙었으면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었겠죠. 왜요? 그게 희생과 고생을 하지 않는 길인 줄 아니까. 그런데 희생과 고생을 하더라도 자유와 희생과 고생을 하더라도 인간에게 주어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감당하고 국가로서는 독립을 감당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때 그런 선생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대한민국의 역사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요. 실제로 쉽게 가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교회도 힘 있는 사람들끼리 일을 하면 쉽게 가고요. 교회에 힘 있는 사람들이 주도해서 가면 쉽게 가요. 그러면 몇몇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데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힘 있는 사람이 다 하면 다른 사람들 다 가만히 있어도 돼요. 그런데 더디더라도 정말 아이들이 일을 하는 거, 그 아이들이 사실은 예를 들어서 설거지를 한다고 하면 엄마가 설거지를 하는 것보다 효율이 늦겠어요? 빠르겠어요? 늦죠. 설거지를 한 건지 집안을 더럽힌지 모르는 현상도 벌어지잖아요. 그래도 엄마는 기다리는 거예요. 왜요? 그 아이가 그렇게 해서 자라가는 게 더 귀하다. 청소를 한다고 뭘 들고 서서 청소를 하는 건 아빠가 한번 쓱쓱 피는 것보다 더 많은 어지럽힘을 감당해도 그 아이가 가정의 주체가 되어간다는 일이 집안을 깨끗하게 하는 것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몇몇이서만 알아서 한 그런 게 사실은 여러분 일제시대 이후에 한국 정치가 보여주었던 모습이에요. 밀실 정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들의 리그. 근데 목사나 장로는요. 제가 요 앞에 사실 원고를 좀 많이 썼다가 이걸 줄이는데 교회에서 그저 이름 없이 섬기는 거예요. 저희가 주보에 이 직분자에 대해서 쓸 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맨 밑에 쓴 사람이 순교 영순이에요. 목사, 선교사. 그 다음에 장로. 그 다음에 권사. 왜냐하면 목사, 선교사는 많아요. 지금 흔해 빠졌어요. 그러니까 죽어도 괜찮아. 근데 장로님들은 한 분 세워지는 게 어려워요. 장로님들은 버텨야 돼요. 권사님들 세워지는 건 더 어려워요. 어느 교회처럼
돈 내면 권사시키고 이렇게 해서 그냥 막 주면 상관없겠지만 장로님 한 분, 권사님 한 분이 서서 교회를 지켜가는 일을 감당하게 하려면 정말 20년의 세월이 너무나 짧았고 지금도 권사님 한 분, 장로님 한 분이 서가는 것을 바라는 제 심령의 간구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교회에 베드로 같은 장로님이, 베드로 같은 권사님이 세워지길 바라는 심령으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누가 시켜서? 아니에요. 주님이 오직 마음에 심령을 주셔서 사방을 두루 행하며 발바닥이 다 부르티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것이 교회가 휘황찬란한 건물을 짓는 것보다 더 귀한 것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볼 때만 오늘 유아 세례 받은 것 같은 우리 자녀들이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교회는 이 땅 가운데 똑같이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어도 다른 원리가 이끌어가는 곳이구나 배우는 귀한 길인 줄 믿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사방을 두루 행하다가 룻다라는 곳을 찾아가게 됩니다. 룻다는요, 지금 여기 서울에서 치면 서울이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하면 죄송하지만 그냥 서쪽이니까 마지막에 나오는 그 욥바라고 하는 곳은 바닷가의 도시예요. 그럼 여기서 그냥 서쪽이니까 죄송하지만 정동진, 정서진 얘기해서 정서진으로 해서 욥바는 저 바닷가인 인천 정도 된다면 지금 룻다는 거기를 향해 가는 부천, 역곡, 중동 혹시 거기 사시는 분 중에서 지명을 알려주시면 그런 이제 중간에 있는 곳이에요. 사방을 행하다가 여기 성경에는 직접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그렇게 믿어요. 왜냐하면 빌립에게도 그리하셨고 계속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 주의 영이 그를 인도하셔서 룻다로 갔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곳에서도 그렇지만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곳에 진실로 주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정말 아파서 몸도 꼼짝하지 못할 만한 경험을 가져본 분이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바로 스스로는 꼼짝할 수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그게 바로 32절부터 33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가 중풍병으로 상위에 누운 지 8년이라. 아멘. 당시나 지금이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한두 명이겠습니까마는 지금은 병원에 가서 그렇죠. 당시에는 아프면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성경에 나와요. 특별히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5장 25절 이하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나옵니다. 제가 조금만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28절인데요.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해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이러라. 34절에 바로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많은 아픔을 겪으면 질병이 들면 지금 사실은 코로나로 인한 것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우리는 건강하니까 잘 못 겪었지만 아픔을 겪는 분들은 막 정말 뭘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이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오랫동안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했어요. 그런데 결국 믿음으로 회복함을 입었어요. 근데 이 마가복음 5장 전에
2장에 보면 오늘 본문처럼 중풍 걸린 사람이 있었는데 이 여인은 혈루증에 걸렸기 때문에 그래도 혼자 예수님께 올 수 있었는데 중풍병에 걸린 사람은 예수님 곁에 올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올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즉 지금 중풍병자를 말하면 중풍병자는 스스로 결코 움직일 수도 없는 이해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4사람이 도왔던 거예요. 그러니 중풍병에 걸린 지 8년이 되었다는 이 애니아라는 성도 역시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릴 뿐 스스로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베드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에게로 갔고요. 자신이 주님께서 행하신 대로 베드로는 애니아에게 일어나라고 얘기했어요. 그 결과가 뭐냐면 바로 치유함을 받고 일어났던 거예요. 중풍병자인데. 물론 개혁신학적인 이해를 가진 우리로서는 이런 신유의 역사를 조심합니다만 성경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말씀의 능력을 믿으면 확신할 수 있는 건 2000년 전에 그 일은 분명코 일어났던 사건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이적의 핵심을 어디에 두어야 하냐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나타냈던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지난주에 여러분 사울을 얘기하면서 사울이 살인의 위협 앞에서 그것을 이겨냈던 원동력이 뭐였냐면 마음의 부활 생명에 대한 담대함이었다. 이렇게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가슴에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죽음을 넘어선 담대함이 가슴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지금 베드로는 뭘 보여주냐면 주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행하는 믿음이 있었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 속에는 현실이 어떻고 지금 상황이 어떻고 그러니까 많은 경우는 그게 우리를 가름하거든요. 제가 자주 말씀드려요. 교회도요. 교회가 부닥치는 가장 큰 힘은 뭐냐면 합리적인 사고예요. 합리적인 사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 특별히 교회가 제일 무서운 건 뭐냐면요. 우리 회사가 이렇게 해보는데 교회도 이렇게 해야 되네요. 죄송하지만 그 말은 일부분 맞지만 전부는 맞지 않습니다. 교회와 회사는 다릅니다. 세상과 회사는 다릅니다. 세상은 믿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말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지금 말씀을 믿었고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 베드로 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인데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 마음에는요. 현실이 상황이 지금 눈에 보이는 중풍병자의 이것이 지금 핵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뭐가 여러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가지고 살아오면서 뭐가 여러분을 살게 하는 힘이고 능력입니까? 제가 자주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는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붙잡고 가는 건요. 예수 안 믿어도 할 수 있어요. 그럼 뭐하러 일요일날 교회 나와서 이 시간을 허비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럼 그냥 여러분 다른 편한 대로 살면 돼요. 근데 내가 이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세상이 주는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바를 따라 산다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고백이 있다는 건요, 그냥 오늘 설교하니까 그렇구나 이게 아니고 내 삶 속에 거센 파도처럼 다가오는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분명히 붙드셨고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세상이 뭔가를 감동을 받죠. 그래서 저 사람이 바로 예수를 믿는구나 하지. 근데 왜 세상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욕하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더해. 교회가 돈 된다는 데면 그렇게 무슨 정말 죄송합니다만 개처럼 달려들어서 목 좋은데 돈 되는데 어떻게 뭐라도 떨어질 때를 연연해. 목사고 장로고 전혀 이 세상이 다르다고 보여질 만한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어. 똑같아. 호칭만 목사고 호칭만 장로야. 호칭만 교회야. 속을 까놓고 보면 똑같아. 아니 더 더러워. 그러니 세상이 교회를 보면서 소망을 갖지 못하고 교회를 염려하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앞에서부터 살피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내용들이 우리를 붙들고 있을 때 다른 거야. 베드로가 이제 그것을 가지고 있었기에 더 놀라운 일을 그 다음에 감당합니다. 이제 베드로가 그 다음으로 감당한 일은 뭐냐면요, 사실은 자기의 고향인 욥바로 간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36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36절로 37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달하게 누우니라. 아멘. 예. 이제 욥바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룻다를 지나서 가야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더 멀리 있죠, 그렇죠? 예. 룻다라는 곳에서 베드로가 이런 일을 지금 이렇게 감당했다면 어떤 의미에서 거기에 남아서 자기의 이름을 높이거나 자기의 유익을 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어요. 예. 그리고 동시에 욥바로부터 온 요청을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고 그 이름은 도르가라. 그러니까 다비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 아람어라고 하는 히브리어라고 쉽게 얘기할게요. 그렇죠? 히브리 유대인들이 사용한 언어의 호칭이 다비다고요. 그거를 헬라 그리스 말로 번역하면 도르가예요. 근데 뭐라고 부르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원래 의미는 마치 이렇게 사냥, 산에 이렇게 자라는 양처럼 이렇게 사냥이라는 의미인데 이게 호칭이에요. 애칭처럼 호칭인데 지금 중풍 걸린 사람을 고치고 이렇게 있어도 이것도 대단한 일이었는데 실제로 욥바에서는 무슨 일이 동시적으로 벌어지고 있었냐면 그 도르가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미 시체를 씻어서 달하게 뉘었어요. 지금 이제 우리로 얘기하면 장례가 진행 중이에요. 그렇죠? 이제 시체는 생명은 떠났고 그래서 시체를 씻어서 우리 말로 하면 염을 해서 지금 달하게 뉘인 상태예요. 그런데 그때 38절에 보면 이런 일이 있어요. 룻다가 욥바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오라고 간청하니. 여러분 왜 그들이 간청했을까요? 죽었는데 사람은 지금 죽었잖아요, 그렇죠? 이미 그렇죠? 이미 죽었어요. 그럼 와서 사도니까 흔히 성도들이 목사를 이렇게 구할 때 목사님이 와서 장례를 치러주세요.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구했을까요?
근데 내용을 보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 도르가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다음 39절에 보니까 39절 한번 읽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르매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이미 앞에서 36절에 도르가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은 항상 선한 일을 행하고 또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애썼던 그런 분이었어요. 그러니 그 사람이 죽자 베드로는 지금 루다에서 중풍자를 고치고 또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욥바에 있던 사람들 마음속에서는 그 도르가가 이렇게 떠나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렇죠?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서운함이 있잖아요. 특별히 그는 선행을 행하는 사람이었고 그가 있으므로 그 주변에 수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힘을 얻고 격려를 얻으며 위로를 받았던 일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다른 분들이 그 도르가를 떠나보내는 게 너무나 힘들었던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렇다면 제가 앞에서도 목사를 청할 때 장례를 위해서 청한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신유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다르게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근데 제가 그 옆에 섰던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면 베드로가 그간 교회에서 보여준 모습이나 그 근처에서 행했던 모습에 대한 이해 속에는 혹 진짜 사람을 살리든 아니든 그것은 둘째치고 베드로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볼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보고자 하는 기대. 여러분, 교회가 서갈 때요. 교회가 사회에서 보면 그냥 종교 단체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디서건 문화관광부에서 다루고요. 그래서 종교 단체니까 종무라고 하는 종교적인 일을 하는 종무국에서 다루지만 제가 공무원의 입장에서 보면 예전에 사실은 제가 그 문화관광부의 종무실에도 연락을 하고 이런 적이 있어서 여러 고민을 가지고 그때 그분들의 의견은 이런 거예요. 의사가 요즘에는 환자를 보면서 절대로 감정을 갖지 않고 그냥 육체로 보는 것처럼 공무원은 교회를 보면서 절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로 보지 않습니다. 그냥 기독교 단체로 봅니다. 세상도 교회를 보면서 기독교 단체로 봅니다. 그런데 교회의 생명을 아는 사람들은요, 교회는 세상과 다른 곳이다. 지금 베드로를 구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엔 베드로는 그저 실패한 지도자 예수를 쫓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고 부활의 주, 생명의 주인 그의 후계자예요.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교회에게도 똑같습니다. 교회를 볼 때 교회는 세상과 다르다. 세상은 교회를 똑같이 봐도 교회를 와서 보면 교회는 다른 거예요. 교회 속엔 앞에서 제가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이 담아낼 수 없는 하늘에 속한 모습이 있는 거예요. 낮아지고 자기를 다 드리고 뿐만 아니라 그러면서도 미안해하고 그러면서도 뭔가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똑같은 본성에 잡히지 않는
더 고상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들이 가득한 게 교회예요. 사실은 도르가를 그들 마음속에 베드로가 와서 살려주기를 구했던 게 아니라, 왜냐하면 나사로의 누이들도 역시나 그랬거든요. 왜 주님 이때 왔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던 걸 생각하면 도르가를 떠나보내는 사람들 마음에도 베드로가 와서 위로해 주기를 바랬지 살려주기를 바라지 못했어.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했지만 결국 베드로는 와서 생명을 전했던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우리는 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같지 아니하고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내신 하나님의 일들이 드러나는 곳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간직하고 그것을 드러내려고 몸부림칠 때 어느 날 우리가 가진 수준보다 더 귀한 진리들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펼쳐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요청에 힘입어 베드로가 그녀에게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뭐였냐면 40절로 4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의 산 것을 보이니.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도르가의 생명이 돌아오게 된 것은 결코 베드로의 능력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되 그 기원은 그를 위하여 기도한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 두 번째는 신실하게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던 베드로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같이 섬겨가면서 직분자로 부름을 받았던 그렇지 않던 상관없이 우리는 교회 속에서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신실히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것을 바라봐야 돼요. 물론 우리가 의지하고 믿는 말씀의 은혜가 2000년 전 그때처럼 죽은 도르가를 살리는 것 같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살아날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가능합니다. 우리 주변에 아픈 사람들이 있을 때 그것을 기도함으로 그들이 낫게 될 것이지 아닐지 그거는 우리 몫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우리 주변에 상하고 지친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 위해 기도함으로 그들이 변화받을 것이라는 건 우리는 다 확신할 수는 없어요. 그건 주님이 베풀어 주셔야 돼요.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 더 누려지셔야 될 게 뭐냐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음이 복인 줄 믿습니다. 상한 영혼들을 위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세상은 그냥 악인이 죽는 걸 너무나 당연하게 보고 사실 누가 죽으면 그냥 그걸 죽음으로 받아들이느라 인생이 사실은 너무나 아까 합리적이라는 말 안에 여러분 담긴 의미가 얼마나 큰 건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어느덧 하나님의 행하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면서 가는 그런 삶보다 우린 이제 우리 생각 속에 들어오지 않는 걸 쳐내면서 살아가는데 되게 급급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렇고 저건 그런 거예요. 경험에 익숙하고 계산에 익숙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바라보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신자들 중에 정말 죄송해요. 신자들 중에 요즘에 와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행하실 것을 얘기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적어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가십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베푸실 것이라고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서 현실에 때가 묻어가면서 점점 더 경험과 현실의 것들이 여러분을 윽잡습니까? 우린 대부분 후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생은 그런 거야 라는 얘기를 더 많이 하지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얘기를 하는 어른들을 보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일제 식민지 속에 노예화 되어가는 사람들은 더더욱 가득했어도 백범 김구 선생처럼 나이가 들어도 맑은 정신을 가지고 무엇이 더 인간에게 고귀한 것인가를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기가 더 어렵습니다.
제 주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주변에도 정말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 맞는 거라는 게 뭐죠? 그게 적당히 현실에 타협하고 적당히 나이 들어서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더 많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거니까 이것을 위해서 올곧게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점점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베드로가 왜 이런 모습을 보여주죠? 베드로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주님의 뜻은 무엇이죠? 여러분, 교회를 이루는 것은요, 화려하게 무슨 일을 하고 치고 빠지고 이런 사람들로 구성된 것이 아니고 묵묵히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통해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보이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 어느덧 열린 교회가 22주년을 목전에 맞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저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간 이유 중에 저한테 권했던 이야기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은 좋고 뜻은 좋지만 현실은 그런 게 아닙니다를 수없이 말했습니다. 저도 진즉부터 무릎을 꿇고 현실에 귀를 기울였으면 죄송한데 지금보다 더 낮게 살 수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현실보다 더 귀중한 건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부정하지 않아요. 저도 현실 속에 있어요. 존중해요. 그런 이들을 성실히 감당하는 사람들을 교회 밖에서는 참 귀하시다고 인정하고 그분들을 세워드려요. 그런데요, 교회는 그것보다 어쩌면 하늘에 더 가까운 무엇인가를 가진 곳이에요. 교회가 그것을 놓으면 그러면 세상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죠. 근데 그 걱정 속에는 다르게 담겨 있는 거예요. 뭔가 다른 걸 보여주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으면서 가는 믿음의 삶이 있음을 보여주기를 바라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 속에서 그것을 발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잡을 때, 여러분, 베드로는 이미 2000년 전에 우리 곁을 떠났지만 그가 살았던 삶과 그의 믿음의 족적은 결코 지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지금도 다가오는 것과 같이. 그리고 이제 70년 전인가요? 백범 김구 선생도 자신의 뜻을 다 펼치지 못하고 누군가의 총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은 게 육신으로는 한계인 것 같지만 저는 더 명예스러운 죽음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를 기억하면서 그가 남긴 정신이 우리를 깨울 때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린 교회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인간의 영광을 보려고 하지 마시고 교회의 유익을, 외적인 유익을 드러내는 것을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이름을 남기시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유아 세례를 받고 또 유아 세례를 받는 걸 보고 자라는 우리 아이들이 이 교회에서 자라면서 저는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다면, 모르겠어요. 제가 제 자식들부터 그 길을 가라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여러분 어르신들 다 아시죠? 제일 하기 어려운 사람이 자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음의 기도는 저희 자녀들을 저희에게 주셨을 때부터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 편한 길을 가라고 권하는 부모는 많아서 요즘에 부모 찬스를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려운 길을 가라고 권하는 부모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교회도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모르겠네요. 오늘 이후로 아이들이 다 교회를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주님, 세상이 원하지는 않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너무 소중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 없습니다. 내 자식 더 성공시키고 잘나고
똑똑하고 유명하게 되기는 원하고 그래서 금메달 따는 일에 그렇게 부모들이 매달리지만 주님의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구하는 부모들은 너무나 적습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아이들을 배출하고, 그래서 이후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 중에 자라는 아이인데 그 아이가 장로님이 되고 목사님이 되었을 때 부모가 머리가 허옇고 허리가 꼬부러져도, 그래서 내가 너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말이 가득해도 그들 속에 담긴 하나님을 향한 진심을 보고 여러분 존경을 표할 만한 그런 교회로 자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치를 담아 우리 자녀고 우리가 키운 아이고, 그런데 존댓말을 쓰고 그를 존경하면서 그를 통해서 펼쳐진 일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보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다시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린이 주일을 저희를 맞게 하시고 교회 속에 자라날 우리 아이들을 위한 소망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거슬러 가면 이 교회가 지금까지 버텨올 수 있을까 싶을 만한 시간들을 수없이 거쳤는데, 이런 와중에도 하나님 때때로 성도들을 모아주시고 성도들을 통해 자녀들을 허락하시고 하심으로 오늘도 우리 귀한 두 아이의 유아 세례를 함께 축하하는 귀한 시간 갖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스팔트가 가득하고 콘크리트가 가득하여서 어느 생명도 살 수 없는 것 같은 그 틈에서 봄이 되면 꽃이 피고 나무가 자라나는 것처럼 하나님, 그런 일들을 교회 속에 두셨사오니 이때 저희의 소망이 오늘 말씀처럼 더 큽니다. 주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만을 의지하고 붙잡고 섬으로 세상에 어떠한 일들이 닥쳐와도 가슴을 열고 마주할 수 있을 만한 당당함이 우리 아이들 속에 넘치게 하시고, 그 당당함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혹 권력에 혹 돈에 쾌락에 무릎을 꿇고 거기에 나아가 하나님 주구처럼 쫓아다닐 때라도 하나님 외롭고 힘들지만 주님이 부르신 길을 묵묵히 걸어갈 만한 그런 제목들이 많이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믿은 저희들 속에 주님 동일한 말씀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거친 확양을 갖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불편한 교회 같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있을 것을 바라보는 믿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길어질 것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현실에 굴속돼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아니라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이 저희 속에 있게 하심으로 우리 아이들 속에 얼핏 그 믿음의 모습을 보고 자라나는 은혜가 있게 하셔서 이후에 더더욱 우리보다 굳게, 더더욱 크게, 더더욱 풍성하게 자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교회를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